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후에 24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바꿔야 했는지 잘못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는 결실의 계절이자 또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한 대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겠는데 이 결실의 가을 계절에 모든 곳이 다 감사로 넘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고국의 일부에서는 태풍으로 인해서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기 멀리 아프리카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 가난과 기근 또 이 에이즈와 같은 질병들,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풍족하다고 하는 우리가 사는 북아메리카 이곳 곳곳에도 마약으로 또 범죄 이런 차별들이 심한 것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기도 모르는 새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적어도 교회 와서 설교 시간만큼은 교회 밖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아직도 풀어야 되는 풀지 못한 숙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삶의 현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에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2000km라고 하는 아주 긴 장정에 이 전도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길고 긴 여정입니까?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배 정도 있는 것이죠. 육로를 다닐 때는 걸어야 다녀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누리고 내가 탐험심이 있어서 새로운 곳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여행만 하더라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방해하는 일들까지 이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돌에 맞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신이 등장했다라고 그들을 추켜 세우는 일들 앞에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그들을 말리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힘겨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속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너무나 긴 여정이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거리를 통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꿀뚝같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름길로 돌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빙 돌아서 그동안 전도한 지역들을 다시금 반복해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앞서 복음을 전한 지역의 반대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쳐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더베에서 이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데는요, 이 육로로 향해서 가게 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지역을 다시금
돌아서 오기까지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그 일정은 너무나 긴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 이 반대자들이 있는 곳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마주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을 다시 그들은 간 것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 나갔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전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괴로움을 당할까봐 그 마음보다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땅에 있었던 그 영혼들이 방해자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 중에 낙심할까봐 오히려 더 염려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수리아 안디옥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주께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보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믿음 안에서 나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복음을 믿고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그런 걸림돌, 방해자들의 위협, 그 앞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볼 때 혹 넘어질까, 혹 그들의 마음이 떠날까, 얼마나 영적인 안타까움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염려와 안타까움 가운데 걱정하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투표한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뽑는 그 일들을 놓고 참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노예수단 여러 목사님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하나같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할 때 필요한 그 인원만큼 뽑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장로를 투표하는 데 있어서는 3분의 2의 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피택을 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들을 들었기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더욱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일꾼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우리 일꾼들이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계십니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인도받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고 세워지기 원하시는 가난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성령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행하실 일들, 그것을 얼마나 더 크게 기대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인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최선의 수고를 바울이 하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너무나 긴 힘든 여정이었기에 이제는 좀 한숨 돌리면서 좀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열정은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27절 말씀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말씀대로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 보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믿게 되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은 보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선교 보고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그 모든 일과 겪었던 환난과 승리케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그들 가운데 보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는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들이 그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바울처럼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어쩌면 그 이야기의 절반 이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쫓겨다니는 굴욕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올해 이방인을 향한 발걸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말도 하지 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담이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그대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 또한 그렇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사명, 이방인을 향한 빛이 되는 그 사명들을 불릴 듯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 놀라운 생생한 현장들을 가르쳐주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힘써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그들 가운데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려운 줄 알면서도 가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봤던 그 지역들, 즉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들을 위해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다시금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을 이상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지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해가지 갈라디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주 안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한 모든 수고가 혹시 숲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는 어렵고 힘드니 피하고 다시 돌아갈 일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그 삶의 한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울은요, 자신 앞에 벌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들,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체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와 스토커처럼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증거했을 때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에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수고를 무너뜨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크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헤아리를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부르신 길, 그 길이 좁고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 중에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좋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감사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지치십니다.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헌금은 하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 사랑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산에 지켜가시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로 세우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해낼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실험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를 풍기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일들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고 주 앞에 온전한 것들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려운 일들이 산재이고 그래서 참으로 고단한 마음들을 숨길 수 없사오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이라 살았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